사도행 5장 17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가까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까이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본문 그리고 제목은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7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러 면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여기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천국을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냥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법적과 번제값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자범죄값에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택자들의 형벌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 법적인 면에서 받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으로 무죄 상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무죄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죄 상태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의가 있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이 지켜야 할 613가지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내 대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고 달리 표현하면 영이 살아났다. 그리고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뭐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완전히 의로, 은혜로, 100%.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요, 신약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 백성.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성화권을 행위 믿음으로 살아갔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받는 구원, 성화 구원, 하나님 닮아가는 구원, 신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요, 성경을 보존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요. 영이 살아날 때, 영이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을 때는 완전히 100%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믿음으로 살려준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이지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속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서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데요. 마음은 육에 속해요. 육에 속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도 상한세에 있어요.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죽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 근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기본적으로 여기 사막에서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지. 은혜로.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요 다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건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는 후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가는 자라고 전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요. 서기관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거듭나서 여기 살아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기관들은 천국 들어가요. 바리새인들도 천국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못 가고 어디를 가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못 가요. 왜? 하나님 은혜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살려주셔. 그래서 우리 지금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하고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하고 마음은 이렇게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지 않고 변질되고요, 오염되고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천국 가요. 이미 죄가 용서받았고 영이 살았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하나님 닮은 게 있고 안 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중생된 영이, 거듭난 영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못 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누구 닮은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을 살아요. 악한 게 우리 몸과 마음의 배예요. 그러면은 그게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웁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을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안 지켰느냐? 다 지켰어요. 행위적으로 실제로 잘 지켰어요. 기도도 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같을까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되냐? 육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려져서 그 하나님 닮아진 삶을 산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 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입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영이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까지 좀 자라졌기 때문에 자라간 만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행위 믿음을 말합니다. 행위 믿음으로 우리 육이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육이 하나님 닮아진 걸 얘기합니다. 육이 닮아진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이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라는 것이 뭐가 자라느냐? 영적인 지식이 자라요. 영적인 성품이 자라요. 영적인 능력이 자라요.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입혀지게 하는데 뭐까지? 우리 마음하고 눈까지도 담게하는 그 삶을 살게. 그것을 믿음으로 사라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에 이끌려져서 사라졌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누리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진 것은 뭐냐? 주님이 닮아진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게 입혀진 거예요. 하늘의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몸은 썩을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썩지 않은 것에 삼킴바 되어져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오라 이 말이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새 사람의 생각인지 옛 사람의 생각인지 땅의 생각인지 하늘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땅의 것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이면 우리가 마음의 순종도 하고 몸의 순종을 해서 이끌려져서 가면 우리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의 닮아진 그 삶들을 살게 그 은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실제 지켰어요. 바울사도도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율법에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뭐하고 살아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은 그 삶들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맺어지면 그게 바꿔지면 하늘의 걸로 바뀌어진 거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인지 땅의 것을 취할 것인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 그것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냐 아니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내가 거기에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닮아서 와라. 하나님의 거룩하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와라. 그것을 입고 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육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못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길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혼자 스스로 계셨는데 자존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어떻게 낳으셨냐?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식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목적이 똑같은 아들 하나님으로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적인 하나님, 아들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는 구원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은 발생하셨습니다. 위적인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직접 하시는 신이 나왔어요. 신을 낳으셨어요. 낳은 게 아니라 나왔다. 그래서 발출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실제는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사세요. 한 몸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요 목적이 똑같습니다. 취미도 똑같습니다. 지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생출한 생명적인 아들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구원에서 난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우리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앞에 문맥을 보면 나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한 국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난 거예요? 한 군원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나는데 어떻게 낳느냐? 생명적인 아들로, 시적인 아들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가 형제가 어때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고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아들이 되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부활 후에는 형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그래요. 씨가 거는데 그 씨는 어떠냐?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가 거듭나는 영을 두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듭난 영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범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신의 생명적으로 난 신적인 아들은 신성에 속합니다. 거룩합니다. 신이 더러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부정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더러워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어요. 신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범죄치 않는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은 범죄한 적이 없고 더러운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이 죽고 육이 죽었다가 영만 살려놓고 육은 아직 안 살려놓은 상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대부분 자녀 낳은 분도 있고 안 낳은 분도 있는데요.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내가 낳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볼 필요 없어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낳는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영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생명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낳았다. 성부 하나님부터 낳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은 사랑이 있다는 말. 사랑받는 존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요. 수도 없이 흔들어요. 내 육신에 부족하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고 이게 못하게 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는 제게도 있고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는 하늘의 걸로 합격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르고 계세요. 나를 기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고 거기 묘지경이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악한 것을 내 속에서
나를 생명적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세요. 부정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부정해진 적이 없어요. 거룩함을 잊어버린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이 더러워진 적이 없어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하고 육은 사방세계에 있었던 데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영을 다시 살려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신의 거룩함을 내게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우리 육의 세력이 올라왔을 때 그거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걸로 바꿔와라. 그 시간 그 사건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토대 속에서요 우리가 뭘 취하고 가야 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그 후에 의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물과 성령에 이끌려져서 우리 육이 거듭난 삶들 영이 자라는 삶들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 삶들을 살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또 정돈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영은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과 마음 땅까지도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이 달라지고 신의 거룩함이 입혀지고 그것을 믿고 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용할 양식.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이 속에서 내 육의 세력이 뭐가 원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내게 여기서 깨우쳐 줄 게 뭡니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라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줍니까? 아닙니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경이다.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리고 귀머거리고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 내 눈을 밝혀서 내 귀를 열어서 하늘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똘똘 뭉쳐서 생명적인 아들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순간순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육의 악의 세력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래서요 우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인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하신 뜻이 이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삶의 도전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이잖아요. 내게 준 삶이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기호 있게 정확하게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진리 안에서 딱 맞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후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전부 못 들어간단 말은 실제적으로 육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여기 자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저도 길러가고 여러분도 길러가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서요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늘의 걸 입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